할렐루야. 아멘. 2023년 8월 6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지 5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구원의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잃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곡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19번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소망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얻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잊지 못함 잊지 못함 없네.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돌아보며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덮어주셔서 시간 담대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구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배가 오로지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살아갈 수 영광되게 있는 하여 아버지 주시고 우리가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주시옵소서. 문을 이 열어주시고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예배 뜨거움을 드리기를 허락하여 원합니다. 주시고 하나님 충만함으로 하나님 임하여 아버지 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선포되어 가운데 줄 자정하여 때에 그 주시고 말씀이 이 시간 이 우리의 말씀 영에 아버지와 양약되게 말씀을 하여 통하여서 주시고 아버지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그 하시고 말씀 하나님을 믿게 붙잡고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을 주시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을 때 기쁘시게 또 아버지 하며 하나님 그 믿음이 또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이를 하나님 아버지여 평상에 통해 갈 계신 수 있도록 강구성원사님 인도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고 많은 것들을 그곳에서도 통하여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함을 감사하니 드려지는 예배 주님 가운데 더욱더 감사 은혜가 거리가 있을 많아질 수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시고 또 주시옵소서. 나발 그 갈비뼈가 하나님 잘 부족한 붙을 수 있도록 이제인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김정희 부족한 목사의 이제인 기름 부어 들어주시네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감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더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주시고 있도록 건강 더하여 도와주시고 주시고 또한 그 영성을 입술을 더하여 주장하사 주시고 권세 있고 능력 주님의 있는 말씀 예수 대언할 그리스도의 때에 그 복음이 말씀 선포되어져 바로 나아갈 전하게 때 하나님 똑바로 아버지 전하게 저희들의 하여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그라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말씀을 올려드리는 듣는 아버지 모든 예배가 될 수 이들이 있도록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역사하여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삶 전능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살을 함께하여 드리며 주시기를 예수님의 원하며 우리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43장 통일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34장, 통일 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시는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소리 드리고 주시를 내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완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주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그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오늘 특별히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저도 병원에 갔다 와서 몸도 완전 회복 중이고, 또한 무더위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또 많은 사고도 나고, 특히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그 행사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일들도 잘 해결되고, 아무도 큰 몸을 상하는 큰 일이 없도록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단체 우리 기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간절한 시간 마음으로 또 주님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나누게 아버지, 하시고 함께하게 또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며 요한계시록의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읽을 때에 은혜 우리가 주시고 깨닫게 할 수 긍휼히 있도록 여겨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또한 앞에 요한계시록의 일하심을 말씀에 받고 순종하게 때가 하옵시고 위하여 날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만져주시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회복시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육신이 읽을 때마다 약하여 깨달아지는 또한 은혜가 있게 아버지 하시고 그 말씀에 아버지여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부족한 있을 수 있도록 환경과 도와주시기를 여건들 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육체적인 아버지 병과 하나님 영적인 또한 예수 병, 그리스도의 마음적인 다시 병을 오심을 기대하고 앓고 있는 소망하며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아버지 시간 현재의 삶만을 주님께서 바라보는 치유의 것이 강선을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바라여주시고 살아가는 아픈 그런 삶이 될 수 것을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인도하시고 주시고 역사하여 아버지 나으라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소서. 또한 평상에 하나님 계신 아버지 간부성원사님 또 불쌍히 아버지가 여겨주시고 회복되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어루만져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그 하나님 한 분 노년의 한 삶을 사람 한 하나님께서 사람 책임져 아버지 주시고 건강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또한 아버지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도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 사모하며 빨리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 안치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내 눈도 일상 치료하여 속에서도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유지할 수 부러진 있도록 갈비뼈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폭염으로 아버지 인하여 하나님 전국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고 하나님 붙들어 많은 주셔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고생하며 날마다 동행하며 아버지 위험 건강하게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노출되어 도와주시고 있사오니 하나님 또한 더욱더 아버지 이 정복을 사모하며 땅과 살아가는 아버지 삶이 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님의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특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 세명금에서 주시옵소서. 열리고 하나님 있는 아버지 아버지 세계 아버지 스카우트 하나님 제물에 태국의 장성현 아버지 선교사님의 사역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여 그 아버지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이 또한 잘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며 아버지 처리될 다윗의 수 있도록 집을 건축 인도하시고 중에 있사오니 한 모든 사람이라도 건축이 위험한 순조롭게 일에 노출되지 진행되어지게 않도록 인도하여 하시고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튼튼하게 잘 아버지 아버지여 사역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관들을 구획을 위하여 세워지게 기도합니다. 하여 주셔서 필리핀의 김성재 그 인간 선교사님 아버지 인근 또 지역을 신성재 다 선교사님, 복음화시킬 수 태국의 있도록 장성용 도와주시옵시고 필요한 일본의 재정이 아버지 넉넉하게 김강현 채워지게 하여 선교사님의 주시고 선교사역과 10월달에 있을 현직 아버지 교회와 공주법 교인들 아버지 위하여 하나님 태권도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대회 성교 나가려고 하오니 모든 복음을 것들이 전하기 잘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채워질 수 있도록 가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는 행사들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프로그램 속에서도 함께하여 김강현 주시고 선교사님의 또한 사역 가운데도 건축에도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피로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건강케 붙들어 그리하여 그들의 주시옵소서. 헌신을 하나님 통하여 아버지 이성을 통하여 복음전환교회 아버지 오윤수 목사님 아버지 주님의 주님 교회 생명을 주병성 보내는 목사님 일들이 주님의 날로 더욱 감매독교회 확장되게 이영구 하여 목사님의 사역 주시옵소서. 가운데 함께하시고 복음전환 이 더운 교회 여름에 박윤석 지치지 목사님과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또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조병성 잘 목사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매독 은혜 교회 베풀어 이영구 목사님의 사역에 주시옵소서. 함께 성교원국대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목회 사역 위에 아버지 주님 하나님 사고 하시는 없이 은혜로 모든 것들이 잘 주님께서 진행되어 나갈 수 말씀들을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먹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여러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교 단체가 합심하여 교회가 사람으로 아버지 섬길 땅에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희망이 되게 주시기를 원하오며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성경구아버지여 버린다고 진행되는 실망 행사 가운데 속에 함께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셔서 그 그 행사를 책을 통하여 잘 만들어서 많은 또 이들이 아버지 많은 그 책을 접하는 청년들이 자들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비전을 하시고 품게 예수님을 하여 영접하신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푸른 통로가 나무 되시는 사역을 주판사가 함께하여 되시기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그 시절의 역사하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책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 아버지 시간에도 정말 모든 아버지 일들을 하나님 일어나게 귀한 말씀 하여 생명의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셔 예배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여 감사한 주시고 주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로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그 채우시고 말씀에 은혜로 순종하며 또 아버지 믿음의 주시옵소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함께 읽을 곳은 20절에서 22절 3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원치 않은 계획됐던 일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특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영적 상태를 평가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어디에 속한다고 몇 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아니면 반대로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것에 더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상태, 이것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나 안 그러는 분이나 자신의 영적 상태,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태를 중간쯤 놓습니다. 5점, 4점, 5점, 6점 좀 놓는데, 그것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은 그랬잖아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신앙이라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이다. 성도님들이 그냥 겸손한 마음에서 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보통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한 5점 정도, 4점 정도, 한 6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에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미지근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믿음이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미지근한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라우디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또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오기 전에 먼저 어디부터
살펴봤어야 돼요? 복음서를 먼저 살펴봤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서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14절의 이 내용을 딱 듣는 순간 이해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딱 떠오르는 순간 아멘이시여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라는 거에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거에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으로 언급하셨어요. 그렇죠? 아멘이시오. 그렇죠? 이것은 명사형이에요. 아멘. 우리가 보통 아멘은 뭐죠? 네, 그러니까 형용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그렇죠? 믿습니다. 또는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아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뭐예요? 명사예요.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죠? 우리가 이거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오면서 한국말로 다 해석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 이름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또는 중요한 단어들을 그대로 갖고 왔죠. 그쵸? 그리고 또 예수도 히브리말을 갖고 오면서 우리말로 먼저 한자로 한문으로 적다 보니까 예수라는 발음이 된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다르게 또 번역하면 뭐가 되죠?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되듯이 아멘이라는 단어도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뭐 한 거라고요? 가져온 거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멘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의미가 뭐예요? 아멘이라는 뜻. 아멘의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만약에 번역한다면 믿습니다. 그렇습니다가 정확해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앞에 사람이 원래 아멘이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에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아멘이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실하거나 확신의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될 때 아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아멘이라고 우리가 외칠 때 습관적으로 그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게 돼요. 사실 처음 교회 나오면 처음에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하는 깜짝 놀라요. 새로 오는 사람들은.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죠. 그래서 항상 어쩔 때 처음 온 사람은 티가 나죠. 남들이 아멘 할 때 아멘을 못하고 있다가 남들이 아멘 하지 않을 때 갑작스레 아멘을 하죠.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계속 오래 다니다 보면 타이밍을 알게 되고 같은 타이밍에 아멘을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아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냥 취임새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보통 그냥 아멘을 취임새로 하는 게서 한 단계 올라가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아멘이라는 그 뜻의 깊은 의미를 알고 나서 아멘 하는 것과 그냥 그래 아멘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아멘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할 때 언제죠? 대표적으로 기도하고 맨 끝에 아멘 하죠. 예, 그때는 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쳤습니다. 엔드의 표시가 아니라 앞에 누가 기도하던 간에 또는 전체가 함께 합심기도 우리가 했잖아요. 합심기도한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뭐 한다고요? 동의한다. 함께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뜻에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언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나에게 감동되면 어떻게 되죠?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면서 아멘을 하죠. 그런데 그 외에도 아멘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꼭 설교 시간이 아니고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삶 속에서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늘 넘쳐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 시간, 설교 시간 외에도 주님을 생각하면서도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아멘. 왜? 오늘 본문에 주님은 아멘이시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은 두 가지 면에서 아멘이세요. 첫째, 주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고난을 참으셨으며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죠.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죠?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는 기도할 때나 말씀 들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뭐 할 때?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 그렇게 꼭 살겠습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은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죠?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실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말씀대로 끝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켜지시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치시는. 그래서 뭐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이 아멘이신 분이라고 해요.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되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왜 오셔요?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오시는데, 근데 왜 오시냐고요? 새하늘과 새 땅. 회복시키려고, 완벽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아멘 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충성되신 것에도 아멘이시고, 증인인 것에도 아멘이시고, 그러니까 이 아멘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자, 제가 얘기한 거, 마지막 날 다시 오는 것도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시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시다, 특히 예수님의 아멘이시다라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근데 그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라오디 교회여, 너희를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왜? 도저히 존립할 수 없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는 건 뭐예요? 뜨거운 것 같다가도 차가운 것 같다가도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신실하신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신실하지 못한 교회를 가슴에 품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모순이고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토해버립니다. 라우디 교회는요, 제일 잘 나가는 교회. 우리가 여러 교회들 형태를 봤죠.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우디 교회는 그 교회들의 가장 다른 교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교회예요. 왜냐? 이 라우디 교회, 라우디게아라는 이 도시의 특성 때문에 그래. 이 도시 자체가 크게 세 가지로 유명해. 첫 번째, 뭘로 유명해요? 온천으로 유명해요. 라우디 도시 안에 온천이 있는 게 아니라 도시는 이제 성이니까 그 주변에 온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천들이 있으면 어때요? 관광객들이 많겠죠. 관광객들이 그냥 와요? 도와주려고. 즐기기 위해서 오지만 즐기려면 돈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뭘로 유명하냐?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옷감으로, 그러니까 가죽으로, 검은색 가죽으로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다고요? 옷감. 네. 그리고 하나는 약으로 유명해. 특히 안약으로 유명해. 눈약. 네. 당시의 기술로서는 가장 잘 듣는 눈약으로 유명해.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로 대입돼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이게 짜여져 있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구성을 잘 해놓으셨는지. 첫 번째,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는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온천. 근데 이 온천에서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어다가 사용해요. 근데 그 온천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귓방으로 올라갈 정도로 바글바글 끓잖아요. 온천에 가면 뜨겁잖아요. 근데 그게 오는 동안 어떻게 돼요? 식어서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먹고 쓸 때쯤에는 온도가 어떨까요? 미지근해. 그래서 너희가 미지근하다 이렇게 경고하시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아, 지금 요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구나를 금방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 교회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이 먹는 물처럼 미지근한 상태다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 책망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차거나 뜨겁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렇죠?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미지근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금 각 교회를 우리가 7개를 살펴보면서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을 다 살펴봤잖아요. 외부에서의 핍박, 안에서의 이단,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지적하는 크게 나누면, 예, 각각 약간의 세세한 것들이요. 크게 나누면 세 번째로 뭐라고요? 미지근함. 생기가 없는,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뭘 한다고요? 교회를 무너뜨린다.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 왜 그럴까요? 열의가 없고 미지근한 성도들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얹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물이 미지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지근한 물이 우리 건강에는 좋잖아. 실제로 먹는 물이. 그쵸? 너무 뜨거운 물도 안 좋고 차가운 물도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섞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양쪽에 발을 다 얹고 사는 사람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를 같은 높이에 두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처럼 두 세상을 모두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죄를 이기는 승리를 얻지 못해요. 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타협이에요. 타협. 세상과 타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죄성을 또는 그가 하는 행동을 죄라고 규정할 때 뭐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해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아까 그랬잖아. 가치를, 높이를 같이 둔다 그랬으니까 구분을 안 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뭐요? 구분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 위선자가 뭐예요? 나는 속이 더럽지만 깨끗한 척 하는 사람이 위선자잖아요. 그렇죠?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꾸미고 사는 사람들이 위선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일 아침에는 교회에 있다가도 월요일 아침만 되면 다시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에 나가야 되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으니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보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요. 악한 모습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은 악을 지어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짓는 죄와 알면서 듣고 깨달은 사람이 짓는 죄는 무게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지만 똑같은 무슨 뉴스가 나와도 믿는 사람들을 더 욕하고 더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도,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도 그 죄의 무게가 달라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지 않은 사람들 똑같이 악을 행합니까? 자기의 이득을 악이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착취하고 속이고 남의 것을 어떠한 법망은 안에서 하든 어떠한 주식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잘못된 것들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이익을 취한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선자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주님께 좀 전에 제가 찬양 부를 때 막 눈물이 막 흘렸죠.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월요일 날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미지근한 신앙.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을 적당한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면 그것이 사탄의 함정인 거예요. 적당히 좀 해. 적당히 기도해. 그것이 사탄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지근한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악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척하면서 악한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걸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뜨겁게 살기 위해 다짐하자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내가 차든지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본 마음은 뭐예요? 뜨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뜨거움이 다 식으면 그게 차가운 거니까. 뜨거움이 다 식으면 미지근한 게 아니죠. 거기에는 열기가 있죠. 그것까지 다 빠져나가서 차가운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러다 그래서 내가 차가움을 택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뜨겁게 신앙생활 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주변에서 이야기했을 때 나 그거 너무 힘들어. 나 교회 안 다닐래. 나 예수님 안 믿을래. 라고 아예 차가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제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떻게? 뜨겁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특수 요인으로 인해서 라디오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자교회로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네, 물질적으로 부자교회. 그들은 재산도 많이 갖고 있었을 것이고 풍요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가 모였겠죠. 풍요하면 재정적인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이 또 교회로 많이 오겠죠. 그들이 안 베풀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산이 오히려 어떠한 효과를 일으켰다고요? 미지근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나 헌금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니까 다른 거는 좀 다른 봉사에 좀 빼주세요. 다른 예배 순서에 좀 빼주세요.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물질로 교회 필요한 거 그런 걸로 봉사했다고 할 테니까 다른 건 시키지 마세요. 직분 주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 재산이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오히려 교회를 또는 성도들을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이 주님에 대한 미지근한 믿음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궁핍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은 곤고했고요, 불쌍했으며 가난했고요, 눈이 멀었고요, 벌거벗은 자들이었어요. 17절에 보면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뭐예요? 라우디교회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보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가난하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 평가가 각자 다른 평가가 나오려면 보는 관점,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교회가 자신들을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 외형적인. 라우디교회가 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시각에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그들은 교회가 물질적 축복을 받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주신 거죠.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믿었지만 또한 그들은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베풀고 하니까 다른 교회들처럼 큰 고난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 만족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교회를 좋은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라고 여겼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보시는 관점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그 한 절 안에. 왜요? 주님이 보는 관점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열의가 없는 미지근한 상태이고 영적으로 무관심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들은 교회를 하나의 사교단체로 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미국의 이민교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뭘 위해서? 교제와 커뮤니티를 위해서 간다고 그 설문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간다고요? 교제하러. 교제 중요하죠. 예수님도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주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제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많이 했잖아요. 찬양 인도를 할 때 보면 찬양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단위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자리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 20분이라 그러면 20시간 내내 누가 들어오면 가서
찬양도 안 부르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막 다 틀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쩜 그런 모습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라우디교회의 모습하고 이렇게 매칭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주님도 그것을 심각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회를 하나의 사교단체, 그러니까 서로 사귀는, 교제하는 단체로 보았으며 그곳에 모여서 사회적으로 어울리는 것, 그리고 사회에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에요. 공익을 할 수 있을까?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마음속의 만족.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공공했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주님이 따끔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우리가 퇴근 시간, 출근 시간에 보면 도로에 차들이 막혀서 교통 체증을 일으키듯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사역에 체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건데 그 교회가 미지근해지면 뭐가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안 돼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또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1순위는 뭐 뉴스에 나오는 어느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1순위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순위 안에 들어가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 표현으로는 교인 같지 않더라 이런 거예요. 그들의 일상 속의 생활을 보니까 똑같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가냐는 거죠. 그 말은 곧 뭐예요?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미지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주님은 항상 우리가 교회를 해보면서 알 수 있지만 지적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해결책도 제시하시죠. 그렇죠? 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시냐면 세 가지를 사라 그래요. 사라, 구입해라. 돈을 주고 사라. 이런 뜻. 왜 돈을 주고 왜 사라 그랬겠어요?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야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세 가지를 사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 뭘 사라 그랬어요? 그냥 금이 아니고 불로 연단된 금. 네. 금만 눈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 금이 그냥 금 그러면 그 사람들 갖고 있는 게 금이잖아요. 떨린 게 금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거요? 불로 연단된 금. 그러니까 금은 물질적 부여와는 상관없는 영적인 부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부여. 근데 어떤 금이라고요? 불로 연단된. 성령을 통해서 다듬어진, 정제된
정제되면, 불로 연단되면 뭐가 빠져나와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죠. 세상의 찌꺼기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찌꺼기들이 빠져나간 그러한 금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실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 먹으라. 사 먹으라는 뜻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라. 예. 우리의 영적인 뜨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첫 번째, 대가를 어떤 대가? 포기라는 대가. 내려놔야 될 건 내려놓고 불로 연단된 금처럼 우리가 제거할 거는 제거해야 돼. 두 번째, 수고하는 대가를 해야 돼.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쉽게 되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에게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자꾸 타협하게 되고 자꾸 그 맛이 있거든. 세상의 그런 것들은 그 맛이 있거든. 당장 눈앞에 보이고 당장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래서 그 라우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주님께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영원히 만족을 얻어야 돼요. 누구에게 가서? 주님께 가서. 그러면 주님이 용서와 평안과 확신을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사야 돼요? 또 그렇게 대답하지만 앞에 거랑 같이 대답해야 된다고요. 흰옷, 그냥 흰옷이 아니라 벌거벗은 몸을 가릴 흰옷. 흰옷을 사서 몸을 가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상태가 벌거벗었다는 건 뭘 얘기해요?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걸 얘기해요? 창피하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보기에 너희는 창피한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조롱을 당해.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벌거벗은 창피한 몸을 가릴 뭘 사야 돼? 흰옷을 사야 된다. 아까 내가 옷감이 유행하다는데 그게 바로 검은 양모예요. 양모. 검은 양모가 뭐예요? 양이 그 지역은 양이 검어요. 털이. 그래서 그 검은 양모가 유명해요. 그래서 옷을 사라. 흰옷을 검은 옷을 벗고 흰옷을 갈아입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흰옷은 뭘 상징해요? 순결과 용서를 상징해요. 3장 4절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편지에서 나와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뭘 입는다고 나와요? 흰옷을 입는다. 자, 세 번째는 뭘 사요? 안약을. 왜요? 눈을 치료해야 된다. 여기서의 눈은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우리가 무엇에 꽂혀 있느냐?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 무엇에서 즐거움을 얻느냐? 그러려면 안약을 사야 돼.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약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만드는 안약으로는 영적인 눈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안약만이 영적인 눈을 치유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들이 영적인 눈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뿐이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만지실 때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세 가지예요. 뭘 사라고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금은 뭐고, 우리에게 있어서 흰옷은 뭐고, 우리에게 있어서 안약은 뭘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금은 대가, 흰옷은 순결, 나의 다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하겠습니다. 안약, 바로 그 주님만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7개의 교회의 책망들이 있지만 어느 교회의 책망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책망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리고 책망한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거나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너무 속을 썩여서 포기하고 싶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뭐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하고 야단치고 회초리를 듣고 할 때, 그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라우디 교회를 그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입에서 뱉어버리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이야기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들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라우디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시고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그림과 떠오르는 그림 있죠?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그림과 오늘 이 문구가 어디에 나오는지, 어떤 대목에서 나오는지 정도까지 알아둬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라우디 교회를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요한계시록 3장 몇 절? 20절 말씀. 이 한 문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뭘 줘요? 결단하게. 아,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이 말 때문에, 이 한 구절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온 그런 신앙 고백들, 간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이 한 구절이 바로 성경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어떻게 두드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주님께서 여시지 않아요. 누가 표현하기를 그 문은 밖에서 여는 문고리가 없고 안에서 여는 문고리만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안에서만 열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고, 예수님은 이 문을 열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열면 뭐가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여는 거예요? 그게 문을 연다,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누가 열어야 돼요? 물론 그 믿음도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하시지만 누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여는 거예요. 그게 단지 구원받는, 천국 가는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또는 우리의 전체 삶에서도 문은 누가 연다고요? 내가 연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문을 열어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한 구절만 가지고 딱 생각했을 때, 아,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라오디게아 이 전체 그 문맥상을 전체를 알게 되면 뭐죠?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삶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꼭 구원과만 연결되는 게 아니죠, 메시지가. 그러니까 항상 이 전체 그 단락을 같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오디게가 주님께 이렇게 낱낱이 회부되듯이 책망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 꼭 생각하시고,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병으로 치시고 혼란으로 치시고 고난으로 치시고 가난으로도 치시고 온갖 문제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고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뭐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불을 지피시고 생명을 넣어주시고 뜨겁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주님을 주님 자리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밀어내는 그런 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기억하실 건, 주님은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마지막으로 20절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주님을 맞아들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뜨거운 소망을,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영의 눈을 밝히시사 주님의 뜻을 따라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게 하시고 혹시 미지근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밝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계셔야 할 주님, 그 주님을 마음 밖에 내버려 두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1번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만을 찾는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는 것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